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6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그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생각이 점점 퇴색되면서 문제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 생활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생활은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성전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재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큰 부흥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흥을 주셨고, 신약성경에 가면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세 차례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두 번째가 느헤미야 시대인데, 부흥은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흥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 안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고, 2차에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을 개혁했고,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때 와서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세요.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월에는 나팔절도 있고 그리고 대속제일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운집해 있었던 것 같은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그들 안에 분명히 생겨났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셨어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의 청에 응답하여서 이 수문학 광장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니까 적어도 한 6시간은 됐겠죠.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건 이 세상의 일반 이치 속에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자원하고 사모하여서 그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하고는 천지 차이로 능률의 차이가 오게 돼요. 그건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제작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좌우에 레위인들이 쫙 함께 서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거기 서 있어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퍼포먼스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시대는 영어가 국제 공통어인 것처럼 그 당시 그곳은 아람어가 공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당연히 아람어를 썼겠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공통어가 아람어다 보니까 자기들도 70년을 살았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 왔을 것이고 기존 세대들도 거기서 그 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아람어로 하다 보니까 에스라가 읽어주는 히브리어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옆에 서 있다 보여요. 그 뜻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깨닫게 했더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은 느헤미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사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10절 말씀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였던 것을 먹으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는 뭐하라 그래요? 나누라. 함께 나누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과 함께 하시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은혜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으로 끝내지 않죠.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28장에도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학사 에스라에게 바벨론에서 이제는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말씀을 밝히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즐거워하니라. 그들이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누고 떡을 떼죠.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새소망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